여러분, 예수님의 교육학 이론,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육학이라고 하면 뭔가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생각이 나고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방법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강론, 말씀으로 또 가르치셨고요, 질문하면서 가르치셨어요, 토론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쉽게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쉽게 예화를 들으시면서 가르치셨죠. 비유를 들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재미있게 가르치셨어요. 또 전곡을 찌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르치셨고요,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다 델리게이션도 하고 이 모더레이터도 하고 또 많은 걸 보여주신 아주 교육자로서는 최고의 교육자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에듀케이터, 교육자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 33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이 두 절만 봐도 교수법이 페다고지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눈높이 맞춰서 가르쳤다라는 게 있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자, 해석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거 굉장히 교수법이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에게는 다양하게 깊이 딥하게 프로파운드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농부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한 이방인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증거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때요, 이 호수의 건너편은 데가볼리라는 건너편입니다. 데가볼리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이후에 배를 타고 데가볼리까지 가실 때는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시는 이 교수법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4장 30절에 비유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 비유예요. 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굉장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담장 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한 해에 마가복음을 새로 큐티하게 하셨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라 여러분들하고 겨자씨 비유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2절에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한 비유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비유 31절 32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대요?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가지 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 거는요, 에스겔서에도 몇 번이 나오는데, 그중 구약에도 몇 번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7장 22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말씀이 비슷하죠?
그리고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백향목을 따다가 낮은 데에 꽂으셨대요. 백향목에 비유하면 겨자씨는 더 낮은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을 믿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던,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냐면 그들은 적어도 백향목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향목도 아닌, 꺾어진 나뭇가지도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겨자씨다. 겨자씨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겨자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겨자씨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도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백향목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겨자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겨자씨였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서는 백향목이 꺾여진 인생 정도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아니, 백향목 꺾여진 정도가 아니라 겨자씨야 라고 했어요. 비유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겨자씨는 민초다. 민초는 뭐예요? 우리 아주 백성들, 민초, 그냥 땅의 풀 같은, 잡초 같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초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폴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한테, 귀신 들린 자들한테, 그러니까 세리한테,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한테까지도 가신 거예요. 거지들한테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한테까지 가신 거예요. 왜? 내가 그냥 하나의 씨앗이니까. 백향목이 아니라 내가 이 머스터드 씨, 이 하나의 씨앗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겨자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이 겨자씨를 갖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뭐 지금 엄청난 나무들보다 이 겨자씨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엄청 큰 나무들, 막 여러분 그 락키 산맥 가서 뭐 국립공원 들어가갖고 막 보는 그런 나무들보다 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유법에, 예수님의 비유법에 뭐냐면 전 세계를 덮는 모든 겨자씨 나무들을 말하는 거죠. 전 세계 땅을 덮는 겨자씨 나무들, 하나님의 민초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는 모든 땅을 덮어서 제일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민초인데 민초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머스터드 씨드, 이 한 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덮어버리는 거룩한 군사가 되길 원하세요. 주님이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계속 원하시는 건요, 자라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자 만들어서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고, 제자 됐으면 장성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라고 그랬고,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라고 그랬고, 그죠?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장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성장과 장성한, 또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가 좀
퍼져나가야 됩니다 하면 우리 세미한 교회는 안 그러고 바르게 신학을 배우고 바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많은 현대사회의 성도님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게 더 좋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겠죠. 한 영혼이 중요하니 작은 것, 더 작은 것에 집중하자라는 말이 더욱더 중요하게 들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퍼져나갑시다, 여러분 성장합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나 중직들은 욕심이 가득하고 무언가 성공주의에 치우쳐 있는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장에 대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성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현대인의 깊은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또 사회를 함께 고민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리더십, 건강하지 못한 성장을 경험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비판적 사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8, 90년대 때 계속 7, 80년, 8, 90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경제 성장에 주도했던 시대에 교회는 경제 성장과 같이 성장 시대를 경험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니어야 하는데 아직도 80년대, 90년대 성장 구도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맞아, 아직도 교회가 그렇게 8, 90년대처럼 성장 구도로 경제 성장 이야기하면서 그런 성장 구도로 가면 안 돼라고 할 때들이 있어요. 마치 그럴싸한 이야기 같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펴내는 굉장히 unbiblical, 성경치 않은 논리들이에요. 반대로 그들의 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얘들아, 제자들아, 땅끝까지 가고 퍼져나가라 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성경적이라고 하지 않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주의적 그 행태를 예수님이 보고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 분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성장구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퍼져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교육과 모든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열방을 향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은 성경적이지만 성장주의는 세속적이다. 성장은 성경적이지만 성장주의는 세속적이다. 성장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장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성장주의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체와 같아서요, 밀물과 썰물과 같아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 사라지게 하실 때도 있고 역사에 그냥 히스토리로 남겨질 때가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매일 매주 매달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하나 결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거기 대가볼리라고 했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들 배들도 함께 가더라. 여러분 절 보실까요? 3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대요. 여러분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 배에 탄 거, 예수님 배에 타셨는데 그들이 같이 그 배에 탄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갔으니까 쫄병들이 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그들이 간 거지 제자들이 먼저 탔는데 예수님이 탄 게 아니란 말이죠. 모시고 갔다라는 표현은 제 생각에 우리가 먼저 가는데 예수님 그래도 같이 가시죠 하면서 모시고 가는 거고 예수님이 이미 가기로 작정하신 대가볼리 땅에 가시기로 배에 타시면 제자들은 가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배에 예수님이 타야 될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내가 타야 될까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날 큐티만 제가 얼마나 이 한 절에 제가 많이 울면서 제가 회개를 더 했는지 몰라요. 이 한 절을 그냥 보면요, 잘 모시고 갔구나. 나도 부모님 잘 모시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타신 배에 그들도 계속 같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세미한 교회 내가 가길 원하는데 예수님 같이 좀 타주세요 일까요? 예수님이 쭉 몰고 가시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에 같이 타고 가는 걸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미한교회 2024년 담장 넘는 예배에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제가 탄 걸까요? 제가 막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같이 타주자 하신 걸까요? 주님, 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타신 배에 제가 탔기를 원하고 주님이 타신 배에 우리 세미한교회가 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타신 배는요 전도하는 배입니다. 주님이 타신 배는요 말씀 전하는 배입니다. 주님이 타신 배는요 선교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타신 배는 선교하는 배, 전도하는 배, 밖으로 가는 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배. 그래서 그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 특별한 사역, 따로 가는 사역 원해서 예수님 이것 좀 같이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성장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계신 배에 내가 승선하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남의 배에 타는 거 잘합니다. 세미한 배에 제가 올라탔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업 시작했는데 하나님 올라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뜻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건강한 성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예수께서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는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30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 여러분 광풍이요 맞서고 광풍에 맞서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건강한 성장. 광풍에 맞서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에 맞서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설교할 때요 예수님을 깨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본문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깨어 계시다. 예수님 잠에서 깨울 거 없고 우리가 깨워져서 이미 깨어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렇게 본문을 보는데요 제가 참 제자들이 잘한 거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한테 부르짖은 건 참 잘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깨우며 이르되까지는 해도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진 건 잘못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하나는요
참 이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처럼 잘한 거 하나는, 잘해야 되는 거 하나는 부르짖는 건 잘했다. 단순하게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우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우쳐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 깨어 계시지만 이미 우리가 그 깨어 계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광풍에 맞서야 돼요.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큰 광풍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성장,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내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의 41절에 한 번도 밑줄을 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는데요, 그가 누구이기에 였어요. Who then is this? 그가 누구이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신적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드러내신 본문이죠. 근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시길래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배를 탈 수 있을까? 이런 묵상이 되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오늘 금요성령 집회 여기까지 와 있나? 저는 이게 매일, 매주, 매달 우리에게 계속 묵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만 매일 묵상해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좋아져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고 있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엄청난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잃어버리면요, 저 다음 주부터 여기 못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되뇌이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목이 쉬어도 찬양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출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애들을 돌보고, 그것 때문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사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자 목녀도 하고, 반주도 뭐 하나 틀리면 하나 틀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왜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장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뼈를 갈아서, 몸을 갈아서, 영을 갈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는요, 어떤 것도 안 남아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교회만 남아요. 교회만 남아요. 여러분, 이은상 목사가 20년 목회하고 나면 뭐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교회만 남아요. 저는 그 위에서 사는 거예요. 세미한 교회만 남아요. 교회가 교인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 그거 보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뼈를 갈고 뭐를 해서 뭐가 남겠어요? 교회가 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사분들 뭐가 남겠어요? 자녀들 남죠? 자녀들이 뭐예요? 교회의 미래잖아요. 교회가 남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뭐가 남았어요? 교회가 남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왜 헌신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죽으시고 뭐가 남기겠어요? 교회가 남아야죠. 교회가 남아야 돼요. 내 집이 남고 내 차가 남고 다 없어져요. 교회가 남아요. 헌신하고 교회 남기셔서 이 땅에 그 교회가 전 세계를 덮어서 머스터드 씨드, 그 작은 씨 하나가 모든 세상에 새들이 다 와서 깃들여서 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